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북에서 물속에서 진리를 듣고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때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나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밝히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며 오직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우리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하옵시고, 토대를 두게 하옵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좀 들어가려고 해요.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잠깐 나눴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고난당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 땅에 우리가 구원이라 생각하고 오늘 이와 같은 잠정적인 생명 방식이 이런 삶을 얻는 것으로 구원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오늘 우리가 꿈꿨던 그런 비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름으로 그런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구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오늘 인류가 꿈꿔왔고 우리 각자가 꿈꿔오고 각자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삶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지금도 구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이 일괄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건 그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삶을 개선시킴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기보다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이런 삶을 얻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닌 그런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전혀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생명의 토대 위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분량을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당하는 이 땅의 고난의 문제를 그런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감당하도록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러한 통치를 맛보게 하셨죠.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살펴본 부분들이 오늘 우리는 그런 결론을 갖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그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말에는 많은 걸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것이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인류가 꿈꾸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고 원하지도 못했던, 그러나 인류가 지원받은 대로 그 생명 그대로 회복되는 그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들이 부활제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임하였고 오늘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새로워졌는지를 온전히 하나님의 이 땅을 다시 한번 당신의 창조를 완성하신 그 세계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세계를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통치,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의 현현, 이런 부분을 경험한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바로 오늘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그게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당시 예수님 공생의 활동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맞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셔야 될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만 그 그리스도는 그들이 바라던 그 표상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드러내는 그러한 현상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요한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옥에 갇혀있던, 그리고 곧 순교를 기다리고 있던 세례요한이 제자들 예수님에게 보내어 이렇게 질문하게 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질문은 마태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르쳤던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그 공동체에게 예수님 부활승천 이후에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그 공동체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제자 공동체에게 세례 요한의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면 더 정확하겠죠.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몸인 자신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망나니의 칼에 목이 잘리죠. 죽음을 예감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당신이 선지자였다면 그 그리스도가 당신의 이와 같은 하나님부터 의로운 자의 삶을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셔야 될 텐데, 지금 당신은,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죽게 되었거든요. 그런 자신의 실존을 걸고 지금 질문을 던진다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세례 요한에게는 당신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민중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가라는 이 질문이 가장 절실했어요. 그래야지 자신의 고난이, 이유가 있는 고난이 되겠죠. 사실 이 질문은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더 나아가 인류 전체에게 해당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수많은 현안들이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이 질문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은 반드시 종교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감싸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비록 이렇게 정리된 언어나 사유 방식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의 삶은 이런 궁극적인 주제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에요. 아니, 그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먹고 마시고 뭔가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은 궁극적인 그 무엇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일 것이에요. 예컨대 돈을 버는 일이나 정치 같은 것도 역시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또는 거꾸로 구원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붙들려는 심사인지 몰라요. 아니, 무엇이 구원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자신을 성취하는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현안들을 해결하고 성취하는 것으로 자신의 토대를 삼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자신의 일상이 구원론의 토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사이비 구원론에 빠져서 살아가요. 말하자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돈이 있으면 행복하게 된다는 신념을 붙들고 살거나, 친구들이 많으면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기대만 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회적 신분이 상승해도, 친구들이 많아도, 인간관계가 좋아도 그런 것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감옥 안에서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질문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에요. 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동굴과 같기 때문에 동굴 밖에 절대적인 세계인 이데아를 추구해야 된다는 플라톤의 주장이 연불소리처럼 들릴 뿐일 것이에요. 요한은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요한은 왜 자신이 감옥에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에서 왜 예수님을 향하여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이에요. 정말 세례 요한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단 말일까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어디 그뿐이겠어요? 그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에요. 자기들의 제자들과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 약간의 알력 다툼이 있기도 했어요. 그거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질문했다는 것은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의 반증이 아닐까 생각해.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신 건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기다리던 그런 그리스도, 그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는 그가 원하던 구약에서 이미 연되어지고 그가 선포한 대로 그 그리스도가 그런 일들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맞는데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런 세례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겠지. 아니,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자신이 보고 있는 예수가 바로 자신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맞느냐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를 임신하는 사건에서부터 출산이 이르는 과정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를 실제로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셨을까? 예수가 정말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맞을까? 아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기다림과 표상과 신뢰를 다 잃어버렸지 않았을까 생각해. 왜 그러냐면 이런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톨스토이의 동호라고 생각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던 어떤 구두방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 사람은 꿈에 나타난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루 종일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다시 꿈에 나타난 예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묻는 이 노인에게 이미 다녀갔노라고 대답해요. 사과를 파는 노파로, 아기를 얻고 구걸하러 온 가난한 여자로, 이런 새벽부터 동네의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로 나타났는데 알아보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을 전하고 있느냐면요. 우리는 자기의 틀 안에서만 세상을 보기 때문에 메시아와 그의 사건 앞에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세례 요한이나 마리아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생각이 짧아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입장에서,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에요. 먼저 인간의 입장에서부터 살펴보면 첫째, 어떤 것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은 진리를 갈아먹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 한 아무리 참된 것이 그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인식할 수 없어요. 마리아의 경험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이든 마리아의 그런 특별한 경험이 곧 예수의 그리스도성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 일반이 갖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났던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런 현상들이 세례 요한에게 아무리 또렷하게 각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수의 사건을 이스라엘의 메시아상과 일치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들만이겠어요? 예수와 함께 생활하던 제자들의 예수의 경험도 거의 같은 수준이었을 것이에요. 예수가 아무리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일들을 설명해 주어도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아마 그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만 듣고 필요한 현상만 보았을 것이에요. 똑같은 현상 가운데 자기들이 인식하는 수준 범위에서만 들여다봤을 것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상에 대한 그 차이가 바로 요한으로 하여금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늘 솔직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늘 기도할 때, 늘 예배를 드릴 때, 늘 찬송을 할 때 우리는 늘 우리도 모르는 이러한 메시아상에 부딪혀 우리는 늘 힘겨워할 때가 많아요. 둘째는 진리의 속성은 근본적으로 은폐의 방식이랍니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란 사실도 역시 이런 은폐의 방식에서만 유효해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인 예수의 메시아성 문제도 이런 연관성에 놓여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유대교 신학자인 마틴 부부가 신학자들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런 질문이 제기됐다고 하죠. 만약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럴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건 그들의 입장이에요. 지금까지 유대교가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면 기다려오던 그 일들이 이 땅에 드러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오늘의 역사가 그 당시보다 훨씬 나쁘게 진행돼요. 그 당시에 마차에 치여 죽은 사람의 숫자와 오늘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월등히 많을 거예요. 그래요. 이런 비교가 별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의 역사가 뚜렷하게 진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 잘 사는 것만으로 역사가 진보하고 있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했을까? 질병의 문제를 해결했을까? 인간이 이 땅에 정말 무상하게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해결했을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으로 들여다봤을 때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부부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강변해요. 일리 있는 말이죠. 이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다른 방식으로는 그 어떤 대답도 절시할 수 없어요. 기독교가 들어간 문명이 다른 문명보다 훨씬 인간다워졌다거나 잘 살게 되었다는 식으로 설득력 있는 대답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만일에 기독교에 복음이 들어간 세계의 정황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뒤집어져야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메시아의 오심은 은폐의 방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대답이에요. 이 문제를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요한의 제자들에게 준 예수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여기에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증인이 보며 모든 사람이 걸으며 남의 왕자 깨끗함을 받으며 모든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하나님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와 같이 대답하셨죠. 당신이 메시아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는 가타불타라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대신 몇 가지 일어난 사건들만 지적해줘요. 이런 사건들은 물론 구약 성서를 배경으로 해서 이해돼야 돼요. 이사야 35장 5절 이하의 말씀은 그때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리는 귀가 열리리라. 그때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기뻐뛰며 벙어리가 혀가 풀려 노래하리라. 이사야 61장 1절도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찢긴 마음을 삼해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려라.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최초로 회당에서 설교하신 본문으로 등장해요. 구약 성서도 역시 메시아의 표상을 이렇게 왜곡된 공동체가 제자리를 회복하는 것으로 발견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걸까요? 장애인들이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일이 곧 메시아의 일이란 뜻일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말씀도 사실적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차원이 정확하게 이야기는 어려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씀도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대변될 것이, 하나는 여기의 모든 진술을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확증이라고 간주하는 것이에요.
이런 신자들의 기적신앙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무언가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보려는 쪽으로 진행되죠.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질병도 기적적으로 치료하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자식들의 출세도 보장한다는 시기에 돈독한 신앙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법사 이와 같은 차원에서 주술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일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앞서의 입장을 무시하면서 좀 더 지성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요. 즉 예수님의 메시아성은 휴머니즘의 회복이라고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해요. 윤리가 조금 더 분명해지고 오늘 이 땅에 사람 사는 수준이 좀 더 나아지고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 좀 더 이 사회의 고난을 좀 동참해서 그 무게를 드는 정도로 생각해요. 가장 큰 휴머니즘은 장애의 극복이 아닐까 생각해. 월급이 적다, 많다, 말들이 많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투정조차 부릴 수 없는 처지죠.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장애만 극복될 수 있다면 제대로 얼굴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는 말씀도 역시 인간다운 삶의 차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런 두 가지 입장 모두 기독교 신앙은 아닐 것이에요. 인간의 고난을 기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곧 메시아의 일도 아니고 인간의 휴머니즘을 확대시켜서 복지사회를 이룩하겠다는 것도 메시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자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이 손상되고 후자의 입장에서는 그와 반대로 인간의 능력이 절대화돼요. 물론 인간의 삶에 담겨있는 고난은 메시아가 재림할 때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지만요. 그것이 동일시 될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시각장애인이 개안수술을 통해서 시력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삶의 다른 문제가 다시 시련으로 다가올 것이에요. 옥에 갇힌 사람이 풀려나면 이 세상의 문제를 다시 또 만나게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첫 시간부터 너무 어렵게 본문을 잡았나요? 꼭 나누고 싶었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길을 얘기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이제 순교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그가 생각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가 그리스도시라면 구약에서 지금까지 요구하던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그 예수는 그런 일을 행하기보다는 예수님 모종의 어떠한 사건을 향해서 가고 계시거든요. 예수님 모종의 어떤 사건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구약에서 원하던 그런 그 그리스도의 일들을 드러내기보다는 전혀 다른 일들을 행하고 계시거든요. 세례와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구약에서 표방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를 하며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라고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전하려는 대답의 핵심은 6절에 놓여 있어요. 3절 4절에 그랬죠.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의 표상이 일어난다고 전해라. 그러나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도다. 아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치채 주실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 표상에 대한 구약 성서의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바로 자신의 메시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맞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기다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그들이 그런 일들을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맞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왜 의심하지 않는 자, 즉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메시아성은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은폐의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은폐의 방식에 사람들이 간단하게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요. 그들은 그런 일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아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일들은 은폐의 방식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의 방식으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의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온 인류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은폐의 방식으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던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방식의 메시아 삶으로는 도무지 들여다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걸 통한 부활 생명,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세계, 그 세계를 전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예수를 인식할 수 없고 약간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기존의 틀이 없는 사람들은 훨씬 명백하게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죠. 이 질문은 거꾸로 예수님에게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에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들여다봤을 때 도무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예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의심을 품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뜻일 것이에요. 요한이 이런 질문을 제기할 당시에 예수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대망하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가 메시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어요. 요한에게는 그런 개연성이 보였지만 바리새인 같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예수가 신성을 모독하는 인물로 비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메시아의 모습은 아주 평범한 유대인 남성이었던 예수와는 전혀 달랐다는 말씀이에요. 훨씬 역동적이고 분명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정치적이어야 되고 지극히 종교적이어야 됐었어요. 십자가 체험을 당한 사람이 메시아로 인식될 수는 없었어요. 아니 자신의 몸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가 메시아일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그렇게 배척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목수 예수가 메시아일 까닭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그들과 같은 범주로 싸잡아 비판할 수는 없지만 메시아상이라는 점에서만큼은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과 독설에도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을 인간다운 세상으로 바꾸려면 자기보다 훨씬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등장해야만 되는데 예수는 그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듯 상식적으로 의심을 품을 만한 대상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상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그 일을 들여다보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왜 메시아가 되는지를 알고 그 예수께서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일으키신 그 메시아의 일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눈을 뜨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요한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고 궁극적인 생명 주심을 바라보고 궁극적인 예수가 부활하심을 얼마 일어난 그 메시아 사역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우리가 기다리는 이 땅의 이런 삶이 아닌 전혀 다른 메시아의 통치 가운데서 이 삶을 새롭게 인식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다리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이비 메시아의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은폐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말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은폐란 바로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오늘의 우리의 이와 같은 방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대상이 아닌 궁극적인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오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메시아는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이와 같은 삶을 구원해 주셔야 돼요. 우린 그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성, 즉 은폐 방식으로 오신 주님 다시 오실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늘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처한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 고난에서 나는 정도로 메시아 사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삶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아닌 전혀 다른 생명이 주는 구원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셨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성경은 늘 한 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가 보이는 방식으로 세상 사람 돈을 하면 돈을 허락하시고, 그렇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드러내신다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그가 그것의 사역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으로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이전에 이렇게 있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이렇게 말씀을 들을 거예요.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이 나눔 권한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생명이 누려야 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겨워한다라는 것.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싶어요. 너무 어려운 주제를 던졌나요? 비껴갈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탭스 시험이 있어서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도 갈 길을 가십시다. 질문하고 싶은 게 많으시죠? 네.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종합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다 공부해 오셨죠? 이게 토대가 안 되면 강의는 어려워지실 거예요.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될 텐데요. 먼저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눴던 이 자료를 나눠드릴게요. 나눠드리고 여기다가 다시 한번 필기하시면서 시험을 보자고 힘들겠지만 마음이 아프니까 갖고 계신 자료에 계속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여유를 가지고 한 번 더 하시라고 나눠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잘 들리시나요? 제가 잘 안 들려서. 네, 오늘 마태복음부터 진행을 해볼 거예요. 얘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느냐를 좀 살펴보면서 제 경험에는요,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내용이 어떻게 돼 있고 정확하게 반복해서 매번 만져질 때요. 본문이 무슨 말씀하시는지가 너무나 당연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어떤 주석보다도 본문이 무슨 말하고 있고 전체 흐름이 뭐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이 귀가 열리면요. 귀가 열린다는 건 사실이 분명해야 돼요. 사실이 분명했어요. 그 내용 하나하나가 분명하게 들려지면은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전체 각 단락이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앞뒤 단락이 무슨 말을 하고 전체가 무슨 말을 하고 자꾸 만지면서 그 팩트만 정확하게 읽어도 대부분 어떻게 해요? 깊이 있게 읽혀져요. 어떠한 주석보다도 가장 깊이 있게 읽혀져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내용이 너무나 분명해요. 오늘 묵상했던 이 말씀도 그래요. 그냥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아무리 추측해도 잘 안 될 거예요. 추측가들도 전체적인 시각을 그렇게 갖기는 힘들어요. 이 말씀을 정말 매일매일 뭘까요? 매일매일 아니 1년에 몇 차례씩 그냥 통독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 본문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이 이야기 단위로 그 세부적인 내용도 알고 앞뒤 내용도 알고 전체 내용도 알고 그것이 확연하게 들여다볼 때 오는 이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분명한 인식들 이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석을 소개해달라고 말하는 분들이 좀 어떻게 해요? 죄송스럽지만 주석은 하나의 보조 자료에 불과해요. 내가 무엇이 맞는지 틀렸는지 하나의 기준 정도이지 그걸로 어떤 말씀의 깊이를 대입할 수는 없어요. 절대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열어가는 경우를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 팩트가 정확하게 읽혀지면 너무나 그 의도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재건을 하고 구체적인 배경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 네, 어떤 주석가들의 주석보다도 더 정확하게 읽혀진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 무슨 말 하는지 그 내용을 매번 명확하게 읽고 또 읽고 해서 잊어먹는 게 아니라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보면 앞뒤 전후가 다 생각이 나고 드러나오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말씀이 무슨 말씀하는지 듣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초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여러분 이제 많은 작업을 좀 해야 돼요. 마태복음 전체 잡고 쉬고 난 다음에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전체 내용을 판사할까 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멍해질 것 같아서요. 같이 한번 보면서 이렇게 접촉점을 찾아보고요. 마태복음에 국한해서 들어가 볼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5가지 설교. 5가지 설교. 공대 설교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자, 마태 공동체를 잠깐 인식해야 돼요. 마태가 그 공동체에 이와 같이 복음을 기록하여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하고자 했을 때 기본적으로 뭘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늘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 이해되시나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늘 그걸 믿고 따르는 제자 공동체에는 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걸림돌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그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의 삶들이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들이 깨트려져야 되고 전혀 다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신 그 지평에서 그들 가운데 전해져야 돼요. 그런데 마태가 전하고 있는 그 대상인 마태 공동체는 유대, 특히 바리새인들과 이런 유대교 출신, 특히 성전 제사제도에 익숙해 있고 율법을 준수하는 데 익숙해 있는 그들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의를 얻어왔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들에게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을 것이에요.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걸림돌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들에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되심과 이 율법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성취해야 될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의와 이 땅에서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했단 말이에요. 오늘 묵상했던 것도 세례 요한도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마태 공동체, 특히 유대교 율법에 철저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의와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그것을 생명의 토대로 삼아받은 그들의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의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세례요한이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시도하고 있죠. 세례요한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폐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지평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디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어디에서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그들이 넘어지고 있는지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상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교 특히 율법을 지키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목숨보다도 더 중요히 여기고 그것이 구원이라 생각했던 그 율법을 지키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한 이 복음, 즉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 즉 유대교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율법의 토대를 두고 있는 모세 오경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 이 그들의 모든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요. 이방인들 대상으로는 율법이 폐기됐다고 해요. 유대인들 상대에서는 성취되었다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율법보다도 율법이 성취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율법의 토대를 두고 있는 모세 오경 즉 5권의 율법서 즉 창출 레민 신의 근거에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해요? 5대 설교 즉 5가지 설교 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 복된 소식에 기초를 둔 내용들을 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산상설교. 산상설교. 자, 첫 번째 설교가 5, 6, 7장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산상설교. 산상설교.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의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저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인류가 궁극적으로 회복해야 될 그 생명의 차원에서 지금 또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우리의 삶 한 자락 한 자락을 통해서 맛보게 하심으로 이 우주론적 사건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불러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다른 의미를 볼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의를 얻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율법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면 이 율법을 지키는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율법 가운데 있지만 율법을 성취했지만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 땅에 이런 방식에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구원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고자 하는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더 이상 그런 것이 구원의 방식이 아니고 그것으로 오늘 우리가 한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그들은 이런 율법이라는 삶의 형식을 통해 율법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의를 이런 삶을 통해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루지 못한 그 궁극적인 삶의 내용을 율법이 이루지 못한 궁극적인 구원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맛보고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이 말 이해되시나요? 내가 가난한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나로 하여금 내 가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이것을 꿈꿨다면 그런 많은 부분에서는 오늘 우리가 가난에서 면하는 게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은폐되어 있다는 게.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이 벗어나는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그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고 그 생명의 능력에서 오늘 우리의 가난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삶을 이루지 못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좀 더 가난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구원의 생각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아예 못 받게 하시고 뭘로요? 가난이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 아닌 이미 주어진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일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 삶이라는 거예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그 율법과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사유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한 것이 산상설교예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제자 파송설교. 제자 파송설교. 여기에는 제자를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설교한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5장, 6장, 7장, 10장, 그 다음에 13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 비유 설교. 천국 비유 설교. 다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예수부터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한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기다렸던 그런 구원이 아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국 비유 설교. 천국 비유 설교. 천국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18장에는 제자도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자도. 아니, 제자 설교. 제자 설교. 마가복음의 제자도를 설교의 형태로 공동체에 주는 설교의 형태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종말 설교가 있죠. 23장 이하에 보면 24장인가요? 네. 네, 종말 설교가 있어요. 그 종말 설교가 24장, 25장에 있죠. 그는 우리가 뒷부분은 같이 다루기 위해서 안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산상설교. 산상설교. 그 다음 제자 파송설교. 제자 파송설교. 천국 비유설교. 천국 비유. 제자설교. 제자설교. 종말설교. 종말설교. 다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율법의 토대를 두고 구약의 배경을 두고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완성되었는지 그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 우리 1장 2장에 가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 역사. 전 역사. 1장 2장에 예수님 공생의 이전의 역사를 드러내요. 자, 마태복음의 특징은 제가 자세히 다루지 않고 다음 기회 할 때 좀 다시 한번 개강을 하겠지만요. 마태복음의 특징은 그들이 구약의 토대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세례 요한에게도 그렇게 표현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했을 때 세례 요한의 질문을 간파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오리라고 생각하고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고 기다리고 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가난한 자가 가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는 그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늘나라에 이룬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에 철저히 토대를 두고 있어요.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입을 해서 그가 걸어간 그 길이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이것이 마태 공동체는 결정적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접붙임이라면 그들에게는 줄기란 말이에요. 맞죠? 이미 뿌리부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기다리던 그런 하나님 나라를 딱 접붙이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기다리던 그 표방된 하나님 나라에 접붙임돼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가 주어졌다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참 감람나무예요.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도 있었고요. 기다리고 있던 기다림도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 즉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구약에서 예언된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 일어났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죠. 맞죠? 이방인들은 아예 그런 표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이야기한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방면에서 성취되었지만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그러한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그러한 구약에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그런 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들이 그런 구약에 예언된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토대로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은 전혀 다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그게 은폐된 방식이라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는지를 가리키며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기에서 구약에서 예언하던 모든 하나님 나라 일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일어났다라는 하지만 그들 눈에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처럼요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고 여전히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은폐의 방식으로 이미 다 해결되었고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생명이 드러나는 순간에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표상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일어나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들은 오늘 우리 눈에 보는 그런 일들은 이미 궁극적인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인류가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 질서가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 현실 가운데 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드러나고 해결되리라는 그런 눈먼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은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정말 이해되시나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마치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의 성취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일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피조물이 온전한 생명을 얻는 그 일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은폐의 방식이 아닌 화려한 죄림의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올 때는 그들이 기다리는 모든 그런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 다 어떻게 눈으로 보듯 성취가 될 것이라는 이해되시겠죠? 좀 이해되시죠? 네. 반응을 좀 네.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는 말씀 속으로 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를 좀 들여다본다면 여러분에게 또 다른 말씀 있게 집중이 열리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요, 네, 좀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주어져요.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렇죠, 아브라함에 약속한 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후손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약속된 그 하나님 후손이요,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포로 전 후 나눠지죠. 포로 전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즉 아브라함, 다윗, 포로기, 예수 14대씩, 그렇죠? 여기에 14대, 즉 후손, 아들이 아니고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꼭 아들이 아니라 벤이라는 뜻은 후손에서 14대로 맞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족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걸 말로 풀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를 대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다윗을 통해서 언약했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문학적 형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너무나도 풍성한, 적어도 유대인들이라면,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이라면 이 족보 하나만으로도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풍성한, 이 안에는 찾아볼 내용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럼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구약의 전통에, 구약의 근거에서 예수가 누구신지 족보 형식으로 들려요. 여기는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여인들도 나와요. 이방 여인들도 나오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다라마바룻. 가나다라마바사인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다라마바룻. 다발, 라합, 마리아, 바세바, 룻, 이런 여인들도 언급돼요. 이방 여인도 언급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한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그런 것도 이루어져요. 그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여인들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즉 왕족인 이와 같은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 왕족이었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오셨고,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여기 언급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오늘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급되는 부분이요, 여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구약에 성취된 동정녀 잉태, 이사야 7장 말씀이 언급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동정녀 탄생을 언급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이 걸려 넘어지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동정녀 탄생 기사가 있든 없든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에서 그렇게 기독교의 교리에서 핵심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씀 한 구절 1.1핵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감할 수 없는 결정적인 것을 봤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겠죠. 동정녀 탄생은 여기만 나오죠. 다른데 이사야와 여기만 나오고 다른데 나오지 않잖아요. 만약 이것이 결정적인 기독교 교리를,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거라면 나머지 신약 27권에 그렇게도 반복되는 십자가 죽은 것, 부활 사건 언급됐을 것이에요.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진 걸 믿을 수 있느냐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믿는 사람들도 그런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홍해가 가를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냥 믿는다고 해서는 해답이 안 나와요. 맞죠? 그가 정말 믿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믿는다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본 적도 없잖아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면,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면, 사실이든 아니든 인용이든 관계없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당신이 일으키신 일을 계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맞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걸 알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걸 알아요. 그런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떠한 성소의 진술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다 이룰 수도 있고 안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를 주실 수도 있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실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은 그 어떠한 도구로도 당신의 일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이 어떤 간증을 해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술한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일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고 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주제는 별로 흥미 없으신가요? 자, 그 다음에요. 동방박사가 방문한 것. 왜 동방박사가 나왔을까? 한번 따르면 동방박사. 동방박사. 그렇게 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은 이런 분들이 왜 나왔을까? 여기에는 동방박사 사건은 동방박사 사건이 나왔어요. 한번 따르면 동방박사. 동방박사. 동방박사 그 다음에 애굽 피신한 사건이 한번 따르면 애굽 피신. 애굽 피신. 애굽으로 피시한 사건이고 그다음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받는 사건이 나와요. 이 동방박사 사건과 애굽 피신한 사건을 묶어서 보면은요, 여기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에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인데, 아기 예수가 애굽에 체류할 것이라는 것, 애굽에 체류할 것이라는 호세아서 말씀인가요? 이 말씀을 호세아서 11장 1절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그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이루고자 그 다음에 헤롯이 학대했던 어린이 학살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헤롯 학살 이것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성취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즉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맞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인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약 인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동방박사, 동방박사, 애굽 피신, 나사렛 사람, 나사렛 사람.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업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지난주와 딴 사람 딴 말이 온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거리감을 느끼나요? 아니면 여러분 시험에 마음이 드신가요? 아니면 시험을 본다고 해서 너무 긴장하고 계신가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우리 10분 쉬었다가